네,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인데요. 부모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랄 텐데요. 하지만 자녀 교육만큼 쉽지 않은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정상담에서는요, 성경 속 부모 이야기로 풀어보는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기도로 키우는 부모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지혜로 함께해 주실 분이시죠. 히즈 유니버시티 교수이신 양은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한국에 다녀오셨는데 또 오시자마자 또 강행군으로 이렇게 생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네. 먼저는 오늘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박사님께서는 한나 하면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시는 생각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대중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먼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성경 속에 가장 훌륭한 어머니를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한나예요. 그 이유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박사님? 뭐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네. 되게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속에 훌륭한 어머니 그러면 한나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 봐요. 그래요. 아마 사무엘이라는 아들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도 어떻게 1위의 어머니 순으로 한나를 꼽으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네네. 워낙 또 뭐 요게벳도 있고 이제 모세의 어머니 네. 또 뭐 여러 어머니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네. 박사님 제가 생각해 볼 때 한나는 사실 이렇게 기도로 어머니로서 이렇게 아이를 얻었지만 일찍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젖되자마자 네. 성전으로 데려다 놨으니까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엄마하고 있었던 시간보다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로 정말 너무 훌륭하게 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좀 자녀 교육의 비법을 저희가 좀 박사님께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무엘은 잃어버린 어린 시절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네.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 네. 어린 조그만 꼬마가 그냥 그 성전에 있으면서 막 그 엄마가 지어준 그런 그냥 그게 옷이 보통 복잡한 옷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렁주렁한 옷을 입고 자다가 또 소리가 나면 막 달려가는 엘리. 네.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엘리가 안 불렀다. 몇 번씩 그러다가 하나님이 널 부르셨다라는 거를 상기시켜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잤으면 정말 그 꿈 이렇게 잠자리에서도 그 자기를 부른다 엘리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긴장을 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성경에서 보면 그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가 잘 나타나죠. 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하나는 그 분인나라는 그런 남편하고 살면서 그 두 아내를 거느린 네. 그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아기가 없다는 그 하나로.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도 이 아들 낳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기가 없다는 거에 대한 서름으로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네. 하나님께. 근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를 보고 술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하고 나이가 많이 먹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네.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정말 너무나 부족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엘리가 정말 너가 이제 아기를 낳을 거라는 한마디에 그다음에 근심이 없었다. 네. 그런 걸 보면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주 철저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네요. 거기서부터 점수를 따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뭐 아기를 낳는 징조도 생기지 않았을 때 벌써 근심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이미 그때부터 이미 기뻐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네요, 박사님. 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아기를 갖고 정말로
이 아기를 낳았을 때 이 한나가 그때 아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내가 이 아이를 그 평생을 드린 아이다. 그리고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그 한나의 약속이 나오거든요. 네. 그 약속에 따라서 젖 떼자마자, 그러니까 젖 먹일 때 동안은 이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지도 않고 오로지 아이에게만 몰입을 했었죠. 그러다가 젖을 뗐는데 그 젖된 날 시간이 몇 살이었을까? 네. 성경 학자들이 하면 5-6살 정도로 봐요. 아. 우리나라에서 젖됐다 그러면 뭐 돌지나 나기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니에요. 아. 5살 정도. 네. 그렇게 됐을 때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5살이면 좀 철도 나서 네. 혼자 자기를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연령이죠. 네. 그러고 나서 성전에 이제 그 아이를 떼어놓고 오죠. 그럴 때 그 아이를 이 한나는 그 둔한 엘리한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죠. 아, 그때도 믿음이 필요했네요. 그렇죠. 네. 이미 어떻게 해서 얻은 아이예요. 걔가 정말 기도로 눈물 가운데 믿음으로 받은 아이인데 걔를 띄워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아기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2돌 때부터 집에다 시어머니께 맡기고 직장을 나갈 때마다 아침마다 눈물로 울면서 나갔거든요. 그러셨어요. 빠이빠이 해놓고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아, 엄마가 이렇게 일찍 아이를 떼어놓고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그 자녀의 눈은 슬픈 눈이 된대요. 그래서 나는 그 첫 아이가 딸이었는데 우리 딸이 슬픈 눈이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먼저 울고 가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 한나의 그런 헌신을 보고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 아이를 떼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것 때문에 한나는 맡길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사무엘은 슬픈 눈이 되지 않았고 그렇네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의 양보다 그 질적인 그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죠. 아.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같이 있어도 이 아이한테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어머니. 네. 그러면 충분히 어머니의 영향력을 그 믿음을 아이에게 전수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도 받아들여요. 네. 사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지금 또 여름방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엄마들께서는 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네. 지금 해주신 이 말씀이 굉장한 위로가 되면서 그렇죠. 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어머니의 믿음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은 신체적으로 같이 있는 시간의 양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는 이 아이를 비록 성전에 맡겼지만 그 에봇 옷을 지우면서 한시도 아이를 가슴에서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 가운데서 늘 아이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커넥션이죠. 연결될 네.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됐다는 거죠. 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아이와 연결된 그리고 하나님과도 연결시키는 아. 그런 믿음의 어머니라는 것 때문에 하나는 정말 존경받고 네.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어머니였다는 얘기죠. 아, 너무 놀랍네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는 항상 이 홈리와 비나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하고 그렇죠. 사무엘이 항상 비교가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어린아이지만 순종하면서 그렇게 절도 있게 잘 자랄 때 홈리와 비나스는 뭐 사무엘보다 훨씬 나이가 많죠. 그리고 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성전에서 태어나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동안에 이 홈리와 비나스는 성전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식욕과 네.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본능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죠. 네, 그래서 네. 먼저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제사로 드린 고기를 자기가 먼저 갖다 먹고 또 거기 성막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근데 그런 사실을 얘네들이 성전 안에서 죄를 지은 건데 그 성전에 늘 함께 있는 아버지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꾸지람하냐면 너희들을 향해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엘리한테 꾸지람하실 때 너의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는 죄를 너한테 물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분명히 금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금했냐? 내가 보니 너희가 행실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좋지 않구나. 이런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부모의 언급인가 생각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비행을 들을 때가 있겠죠. 뭐 그러니까 그랬다더라. 카더라 통신. 네, 맞아요. 네네네. 그렇게 들을 때 이제 아이를 꾸지람할 때 아, 누구가 그러는데 그랬대.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게는 역겨우신지. 그거는 금하지도 않은 그냥 확실한 그런 애들이 행실이 그렇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네, 금하지 네.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버리셨다는 거죠. 아, 그게 우리한테는 큰 경고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뭐 목사님 자녀뿐만 아니라 장로님 자녀, 뭐 집사님 자녀 이렇게 교회의 중직을 맡은 분들의 자녀일지라도 자기 자녀는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모르는 척하는 건지 몰라도 네. 딴 사람이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랬다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그 너무 제일 안 좋은 행동이네요. 네. 그럴 때 이 부모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보통 아우 뭐 권사님 뭐 아니면 집사님 장로님 뭐 아무개 그 아들이나 딸이 이런 일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만약 간접적인 소문을 들으면 네. 이 부모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더라면 이 아이들은요 그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그렇겠죠. 잘못되다는 그런 반성이 아니라. 네. 그래서 먼저 그걸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아, 부모가 먼저. 그렇죠. 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은 얘기로서 이 아이를 한테 뭐라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확인해야 되죠. 이제 저희도 목사님 자녀들이 성전에서 자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막내가 그때 유치원 다닐 때 유치부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치부 교사가 어느 날 저한테 사모님 우리 아이 저의 아이들 이름을 대면서 누가요 예배 시간에 막 저기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네. 근데 우리 아들한테 절대로 그런 말 안 했어요. 너 선생님이 그런데 뭐 교실에서 떠든다면 뭐 이렇게 하면 얘는 진짜 선생님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도 몰래 얘 예배 시간에 얘네 반에 잠깐 아무도 몰래 그냥 봤어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정말 얘가 뭐 이제 겨다니기도 하고 막 장난을 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엄마가 참관을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하더구나. 지루했나 봐.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참 말씀 너무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무색한 얼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그런데 네가 만약에 공부 시간에 재미없거나 그러면 네가 선생님을 도와줘. 그러면 네가 그 클래스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네가 거기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돕는 아이가 될 수 있거든. 나는 네가 지루하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네가 너무 뭐든지 빨라. 얘가 참 빠르거든요. 뭐든지. 그러면 남는 시간은 지루한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다 했으니까. 네. 네네. 근데 이제 선생님 보기에는 이제 개구장이 노릇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선생님한테 조용히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성격이 적극적이고 뭐든지 빨라요. 그래서 저기 선생님 어시스턴트를 좀 시켜주세요. 아. 그래서 출석부도 얘가 들고 오게 하고 네.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심부름도 시키고 그러면 얘가 굉장히 아마 선생님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진짜 선생님이 그렇게 협조를 했어요. 어. 그다음부터는 그런 소리도 안 들리지만 얘가 그 반에서 자기도 모르서 반장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기 반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다른 애들이 오히려 장난치고 그러면 지가 막 저기 똑바로 앉아 있으라고 책임감이 생겨서 이제는. 그래서 아주 네. 그 모범적인 아이가 돼버린 거죠. 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 그러니까 이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를 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뭐 눈에 띄게 어떤 말썽을 부리거나 아니면 남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을 때 아유 얘가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가 그렇게 하는 행동에 그런 그 진짜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정말 그 얘가 선생님한테 성경 공부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의도를 가진 애는 없거든요. 네.
다만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네, 네. 뭐 지루하다든가 아니면 뭐 흥미가 없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참 부모가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참 여과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과가 잘 안 되는데도 또 말을 하는 실수로 인해서 아이도 상처를 주고 또 아이 말고도 그 주변까지도 또 영향을 주니까 이제 부모의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데 부모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내 아이를 이해하고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아무래도 방학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소식들을 주위에서 더 많이 듣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만남들이 자주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지금 하신 박사님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박사님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엄마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뭐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를 못 하시고 걱정만 하시는 또 부모님들도 계신데 정말 이 기도하는 부모와 걱정하는 부모의 차이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들에게 도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기도하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참 중요해요. 아,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아이가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어떤 이 아이의 눈에 보이는 행동이라든가 네. 뭐 하는 거 그런 것만 공적으로 쌓는다든가 뭐 이렇게 아이가 세상적인 눈으로 성공한다든가 이런 거를 간구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그러면 욕심이 될 수가 있죠. 이제 부모의 욕심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이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칭찬할 때도 어머 네가 뭐 그림을 잘 그려서 뭐 어떻게 잘했다든가 뭐 피아노를 잘 친다든가 성적이 좋다든가 이런 거를 칭찬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 영어 단어에는 praise라는 단어 쓰잖아요. 칭찬하다. 네. 근데 그 단어는 아이의 행동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이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고 confirmation이라는 단어는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놓고 귀히 여기는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방학이 돼서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참 활기가 돈다. 막 이렇게 네. 야, 좀 집에서 떠들지만 뭐 뛰지만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아예 행동만 보고 지금 언급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게 아니라 얘가 좀 소리를 낼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애들 학교 가면 조용했는데 이제 애가 막 떠들고 좀 조용히 해. 엄마 좀 뭐 안 들려? 막 이런 식으로 네. 하면 네. 이 아이는 아 엄마는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녀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요. 이 아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낸다든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엄마는 거스리는 건데 네, 네. 아이들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라든가 자기 존재에 대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인식이 없어져. 아, 그게 참 은연중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한마디가 이 아이들에게는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귀히 여기지 않는 같이 생각될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은 거기까지요.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가 부모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네. 분들.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가 기분 나쁘고 나는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싫어지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더더나 애들은. 그럼 이제 마음속에 죄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꾸지람하실 거야. 뭐 그런 말 잘하잖아요. 너 그러면 너 하나님이 네. 이뻐하지 않아. 막 이런 소리를.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막 이런 얘기까지도.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얼마나 네. 그거는 사실과 다른 아, 그러네요. 아이한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근데 이제 믿는 부모님들이 그럴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박사님, 그러면 지금 이제 존재 자체를 이렇게 칭찬해 주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익숙지 않으신 부모님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실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좀 그런 좀 팁을 저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주신다면요. 건 엄마의 표정이에요. 아,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표정 관리를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손님이 오시면 표정 관리하죠.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네. 이렇게 하는데 청소도 하고. 네. 근데 우리 아이들 보는 애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뭐 속상하면 찡그리고 화나면 막 저 찌푸리고 네. 그냥 소리도 막 지르고 뭐 몸가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이미지가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사는 게 재미없나 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보면서도 그런 표정을 지으면 애들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죠. 아, 나는 성가신 존재일지도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면 웃어줘야 돼요. 네. 미소를 짓고 네.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그런 표정과 언어를 내고 목소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 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네네. 암개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그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애들 꾸지람 할 때 보면 막 그냥 막 이상한 표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꼭 해야만 꾸지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부모들이 누구 앞에서 예쁘게 보이기를 원하는지 정말 제일 소중한 존재가 우리 자녀잖아요. 근데 그걸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있어야 행복해. 이제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제가 해외에 나가 사는 한 가정을 봤는데 네.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절도범에 붙잡혔어요 경찰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얘가 왜 그 형들 그냥 그 그룹에 껴서 그렇게 어느 집을 털었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있어야 웃어.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웃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 가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포션을 이렇게 받으면 그걸 엄마 아빠가 주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고 웃을까. 네. 그래갖고 그렇게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은연중에 하는 태도와 이런 표정들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이미 좀 뭔가 상처받고 있었고 또 이렇게 흠이 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네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제 한나가 이 아이를 그 사무엘을 그 성전에 보낸 거는 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애한테 에봇을 씌워 입힌 거는 엄마를 넌 기억하고 있고 엄마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 이게 엄마의 그 손길이 닿은 너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야. 이게 상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비록 엄마가 그 성전에 데려다 놨을 때 그리고 가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가는 부모를 보면서 이 어린 마음이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마치 거기다 버리고 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오해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하나가 자기 마음이 이 아이한테 전달되게끔 그렇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얘 끊임없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년 에봇을 새로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물론 애가 성장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엄마는 널 항상 기억하고 있고 엄마는 너를 항상 축복하고 있고 엄마는 너에게 관심을 끊은 적이 없어. 엄마는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는 거야. 이런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죠. 사실은 참 말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이나 그런 물건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데 그럼요. 참 부모들이 뭐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들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박사님. 제가 네. 이제 이번에 한국 가서 그 부모들하고 아이하고 놀이치료 훈련을 했거든요. 네. 저희 후프라고 저희 학교에서 만든 히즈 유니버시티 페어런팅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중에 일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YCP라고 양스 코칭 페어런트. 그러니까 제가 부모를 코칭해서 네. 아이와 어떻게 노는지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기술로 알려주고 그걸 훈련시켰어요. 네. 근데 정말 그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 한 부모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아빠 먼저 이 아이한테 누구랑 먼저 놀고 싶어 하니까 이제 아빠랑 놀고 싶대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아빠랑 같이 노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덱이라 그러거든요. 말하면 안 되는 거, 행동하면 안 되는 거를 체크하고 해야 되는 게 반드시 있는 것도 그걸 다 세워서 그걸 그 합격을 해야 이제 패스를 시키거든요. 네, 네.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보는 데서 이 아이가 아빠랑 노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주 한참 재밌게 이제 딱 5분 동안만 놀게 하거든요. 그동안에 그 코딩을 하는 거예요. 하면 해야만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이렇게. 근데 얘가 집에 가더니요.
자기 그 다른 가족들에게 아빠가 달라졌어요.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그거 사실 5분 동안만 집중해서 놀아줬는데도 이 아이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와, 5분을 아주 영원하게 기억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 같은데 또 그렇게 긴 시간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하루에 5분 내지 7분만 아이한테만 집중하면 이 아이는 그냥 24시간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면 이 아이들이 하루에 5분, 7분 못 내는 부모는 없어.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기 5분 단둘이 시간 이런 제목을 붙여놓고 꼭 그렇게 그게 과제거든요. 아, 근데 애들이 너무나 행복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날만 우리가 연습을 시켜서 패스를 시켰으니까 그 다음 날 안 와도 되는데 나 또 가면 안 돼? 아빠 나 또 가고 싶어. 그래서 정말 아빠가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고. 네. 아, 박사님도 또 그렇게 또 좋은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셔서 또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시니까 너무 행복하셨을 그러니까 것 그냥 같습니다. 그 순간에 애가 변하는 거예요. 네. 참 너무 그리고- 감사하네요. 네. 또 이제 엄마랑 같이 온 아들이 이제 엄마가 안 하던 걸 연습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이제 하다 말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보는 데서.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를 탁 차면서 엄마라는 건 힘든 거야. 우리가 전 회중이 다 웃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가 엄마를 달래는 거예요. 아, 엄마는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 이런 어머.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 강의를 애들이 듣고요. 자기는 학교도 안 가고 여기 와서 강의 듣겠다고. 야. 아니, 엄마랑 부모님이랑 같이 들으셨으니까 부모님이 진짜 더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아이가 더 빨리 알아듣고. 그쵸. 네. 아, 박사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그 표정 얘기해 주셨는데 네. 또 다른 또 팁이 있을까요? 이렇게 방학 동안에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로? 그 잠깐이라도 네. 아이한테 긍정적인 언급을 해주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린 보면 그렇잖아요. 야, 신발 좀 똑바로 신어. 뭐 머리꼬는 그게 뭐니. 이렇게 뭔가 눈에 거스르는 게 탁 눈에 띄잖아요, 먼저. 그러면 애들이 그때부터 벌써 기분이 탁 이제 언짢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 딱 보면은 와, 네가 얼굴이 환하다. 널 보고 있으니까 엄마들 기분이 싹 좋아지네. 이 말 한마디가 아이한테는 살맛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일반적인 행동할 때는 아는 척도 안 해요. 근데 언제 아는 척 하냐? 애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그냥 엄마 다녀올게 그래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러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요. 근데 네. 애들이 응 엄마 나도 가 뭐 이러면은 야 먹으면서 또 어텐션을 걔한테 주의를 집중해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그다음부터 그래 찡찡거려야 주의를 엄마가, 집중하니까 네. 그거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엄마가 바꾸려면 네. 애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때 평상시의 모습을 좀 이렇게 일부러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라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동생하고 재밌게 노네. 네. 근데 이제 동생하고 뭐 엄마 뭐 오빠가 때려 그러면 그냥 그때서 야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소리 없이 놀 때 일부러 저기 동생하고 재밌게 노네. 엄마가 그런 거 보니까 널 상준 줘야 되겠다. 아.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못 본 척하고 네. 노래 그러려니 그러고. 아, 그리고 거꾸로. 네. 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네. 박사님 정말 이번 여름방학 동안 정말 표정 관리, 아이에게 표정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예쁘게 칭찬하는 법으로 한번 여름방학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